오늘 수요 예배지만 우리가 고난주간 세 번째 날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영상으로도 한 100여 군데서 함께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고요. 또 완도 남학 예일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고난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제목처럼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치유되어지고 샘을 얻을 수 있는,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누리는 그런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 준비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 준비합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번 고난주간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30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이 본문에 앞서 있는 내용은 이제 그 베드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새벽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로마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요. 갑자기 새벽에 잡아와서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저기 계속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오늘 본문은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십자가에 내어져서 십자가로 이제 향하고 있는 그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재판을 결정내는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근데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3번이나 우리 앞에 있는 본문에 보면 3번이나 내가 아무리 이리저리 다 물어보고 따져봤는데, 재판을 해봤는데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저 청년은 죄가 없다,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걸 3번이나 군중들 앞에서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헤롯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어떤 중심에 있는 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 그룹들, 산헤드린 공의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헤로드 왕까지 이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사형 틀에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보시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로마 법정에 올린 게 아니에요. 총독에게 데리고 간 게 아니거든요. 종교적으로 이게 너무나도 종교적인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종교법정 안에서도 끝나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사장들의 어떤 그 재판에서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가장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로마법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까 싶으니까
지금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법들, 자기의 선에서 죽이지 않고 정치법으로 몰아서 이를 로마법에 의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손이 깨끗해요. 그리고 로마법으로 죽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들고 일어나면 로마 군대가, 로마 황제가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계속해서 빌라도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웠냐니까요. 이가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가이사 황제 앞에는 내지 말고, 황제 앞에는 내지 말고 자기한테 내라 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고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 한다. 아니, 우리는 분명히 왕이 있지 않냐, 황제가 있지 않냐.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칭하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물어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란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했지 가이사의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너가 왕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야 라고 예수님은 반론을 피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빌라도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자리, 결국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반대쪽에 서게 돼서 나중에 유대 정권에서 헤로드 왕이나 유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이 빌라도 총독의 반대쪽 입장을 가지고 가서 빌라도 총독이 이게 전혀 말이 안 통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리가 불리해요. 그래서 결국은 야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적으로 뉴스 볼 때도 뭐 서로 싸우다가도 금세 손잡고 이렇게 악수하고 TV에 카메라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전까지는 엄청 대립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두고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그냥 유대 한 청년이에요. 사람들이 좀 따라다닌 것 뿐이지 아무 배경 없고 힘 없어.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가 어딘지를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고 헤롯 왕의 말이에요. 결국은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정치 지도자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마지막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는 헤롯은 오늘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계속해서 소리쳤지만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앞에 잠깐 보시면요, 참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23장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헤롯과 빌라도, 헤롯은 유대의 왕이고 빌라도는 지금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이에요. 거기를 다스리라고. 그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재판하고 결정을 하는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정치적으로 야합을 한 거죠. 손을 맞잡은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있다고 저는 가슴에 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올바른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것들이 확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조용히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든지 세상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우리가 놓치고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첫날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엉뚱한 칼을 준비해버리면요, 이런 싸움에서 다 그냥 백전백패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있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베드로처럼 완전히 실패해서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우리 이번 주 고난주간 통해서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길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안 됐던 거, 실수했던 거, 넘어졌던 거, 그것 붙잡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회복의 능력,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 이거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이 지금 새벽 내내 재판을 받고 이제 동이 터서 거의 유대 나라 지금의 어떤 시간으로 보면 아침 일찍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고, 로마의 어떤 사형틀, 십자가 형틀은 본인이 직접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산에 올라가서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자꾸 넘어지고 시간이 지체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등치 좋은 사람이었겠죠. 유월절이 가까워 있기 때문에 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때 몰려와 있는 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갑자기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지금 새벽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는 재판이 끝났어요. 십자가 처형.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그 소리를 듣고 막 몰려들었겠죠. 그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로마 군인이 데려다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좀 쳐.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옆에서 막 울고 있는 여인들이 오늘 예수님과 대화의 내용이 오늘 잠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지금 여기 기록이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저 뒤에 숨어 있든지 도망가 버렸든지 온데간데 없어요. 누구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붙는 거예요. 이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막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평소 때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랐던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왜요? 너희들은 지금 내가 엄청나게 이상한 오해를 뒤집어쓰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죽는 것처럼 보여서 슬퍼서 너무 억울해서 우는지 몰라도 그럴 필요 없어.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야.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셔야만 해요. 그리고 본인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순종하며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야만이 너희 모든 죄악들이 다 해지고 우리의 모든 흑암에서의 또 사망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우리가 다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길이지만 그걸 선택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 이 길을 당연히 내가 순종하며 갈 거야. 또 이 길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길이야. 그러면 두 번째 부탁이 뭐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한 30년, 40년도 채 되기도 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완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그 사건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와, 예를 들면 30년, 40년 뒤니까 지금 막 울고 있는 그 여인들 중에 살아있을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땅을 떠나고 자기 자녀들이 남아있을 때가 분명하겠죠.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 70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1년 쳐서 이렇게 오는 시점이니까요. 날짜 계산을 우리가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공생에 거의 30년을 넘게 되어져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남은 기간은 이제 30년, 4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기간 안에 지금 예루살렘이 심각하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놓이게 됨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그 사건들을 마음에 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를 말해요. 그렇죠? 생생한 살아있는 나무, 쓸모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런 나무, 너희들이 막 뭔가 그래도 사명이 있고 이럴 때도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렸을 때 심각한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지만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동안에 정말 사명을 놓쳐버렸을 때도 엄청난 많은 위기와 핍박과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복음 없는 사람들, 생명 없는 자들은 얼마나 심각한 심판 앞에 서겠냐,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 총사령관이면서도 대제사장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보고 기록한 글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죠. 그 글에 보면 거의 그때 당시 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 군대에게 거의 100만 명 넘게 학살당해 완전히 몰살당하듯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기록에 보면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재산을 이렇게 밭을 파가지고 땅을 파서 보화를 감춰놓는 그런 것들도 하죠. 그런 것처럼 갑자기 위기가 다가오니까 이걸 어찌 처리할지를 모르니까 금, 보석 이런 것들을 먹어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적들에게 안 뺏기려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봤어요. 유대인들이 배변을 하는데 거기서 보석이 나오고 금덩어리가 나오거든요.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나중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요, 다 배를 다 갈랐어요. 그 안에 보석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그 정도로 잔인하게 완전히 멸망당했던 유대 민족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대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인권 이런 것들 막 전 세계가 막 째려보듯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터지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요, 너무나도 잔악상들이 막 알려지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정말 비참하게 거의 몇 명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이런 어떤 일들을 예수님은 지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을 중단할 때가 있어요. 유대 백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의 대단한 능력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시점까지 구약교회, 선민이라 그러죠.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지금 우리가 교회를 말한다면 구약교회의 중심이 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지? 거기에 대한 많은 모델로 삼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약교회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그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자마자 뭘 다시금 회복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그런데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무너지고 나서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완전 버림받은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이제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손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쫓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라는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를 부르셔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씀을
쓰임을 멈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삼아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반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더 이상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교회들이 제대로 준비해야 될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쓰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될 게 있어요. 초대교회로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편안해지고 아무 핍박도 없고 굉장히 부해지기 시작했을 때 중세교회는 완전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로 전락했어요. 하나님 그들의 사용하시는 것을 초대교회 때는 들고 쓰셨잖아요. 똑같은 교회예요. 갑자기 중세가 돼서 교회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대로 가다가 완전 멸망의 자리에 들어섰어요.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그리고 복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혁교회를 들어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그 일을 지금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렇게도 부흥했던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막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엄청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유럽교회는 문을 다 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그 시점이 있어요. 뭘 놓쳐서 그렇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 주셨어요. 성경에 그런 예화도 있죠. 포도나무에 이미 토끼가 그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조금만 여유를 더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들어서 그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기다려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눈밖에 그냥 끝이 났어요. 중세교회가 그러했듯이. 유럽교회가 건물은 덩그러니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지고 세워져 있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 돼버렸어요. 세상에 아무 영향력을 주지도 못해요. 생명력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뜨겁게 전 세계가 쳐다보면서 부러워할 만큼의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아무나 교회를 욕하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코로나 2년의 시간표를 지금 이제 마무리 지어가면서 새로운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무슨 준비요? 우리가 올바르게 언약 붙잡고 올바르게 복음의 사역들을 딱 붙잡고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초점을 놓치지 말고 이것 붙잡고 언약 분명하고 이거 희석시키지 않고 있다가 우리 자녀에게 교회다운 교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준비 못 해버리면 다음 세대 가서는요, 유럽교회처럼 어느 날 교회는 아무 힘 없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럽, 영국에 있는 렘넌트들이 저한테 기사를 하나 보여주면서요, 목사님, 기사에서 신문 기자들이 영국에서 20년, 30년만 지나면 젊은 세대들이 church라는 교회라는 단어를 알지도 못할 때가 올 겁니다. 라고 지금 기사에 써져 있대요. 교회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아무 힘이 없이 놓여있는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칼을 준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영적 싸움을 준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명 감당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요, 껍데기만 전달되어지는 교회. 우리가 교회 건축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죠. 껍데기만 전달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될 많은 복음의 능력들, 전도와 선교의 어마어마한 비밀들, 그리고는 정말로 문화까지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현장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새롭게 시작할 만큼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2년 동안 우리 움츠려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베드로처럼 엉뚱한 칼을 준비하지 않도록 껍데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교회의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이 파고 들어와 있는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기도해야 하면서요,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언약 전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깨어서 언약 가지고 사명 가지고 영적 싸움 준비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회다운 교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우리 부모들은 부모대로,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치유될 거 치유되고 회복할 거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그런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오늘 중요한 응답을 함께 찾아내야 되겠습니다.